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호련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삶이 얼마나 부질없고 인간의 연약성과 삶의 취약성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류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자기 만족과 자아 도취에 빠져 흐느적대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새 일,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없이 희망은 오지 않습니다. 고통 없이 새 생명은 출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절 아침에 빈 무덤이 주는 경의와 기쁨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과 고통과 추방과 십자가에만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새로움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새로움이 하늘의 그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완전한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역사에서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전무후무한 상실과 슬픔과 불확실성의 경험이 유대인들의 신앙사의 핵심적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 기반과 정체성을 통째로 상실하고 깊은 슬픔과 비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뼛속 깊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공동체적으로 탄식하고 공적으로 슬퍼하였습니다. 비통하는 훈련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무시하였고 파기된 흉대한 잘못과 죄에 대한 깊이 인식을 하고 그 비참함에 대하여 애통하고 슬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만을 향하였던 삶의 그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참회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의 미래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에 대한 해석의 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19와 신앙에 관해서 고통과 두려움, 즉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는 현대인들에게 어떠한 신앙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는 함께 회개하고 탄식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하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이 세상 역사를 지배하십니다. 자기의
자유로운 움직임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은 전 세계적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경제, 교육, 문화, 정치, 종교, 그리고 가정, 자연 등에 대해 새로운 사고의 전환점을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배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또 설교와 성례와 신방 등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적 신앙에 대해 근본적 성찰을 요청받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코로나19 사태는 고통이고 위기이지만 그러나 긍정적 효과를 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초래한 혼란이 우리의 신앙을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출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위기에서 성경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고 그 진실을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한국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팬데믹 기간에 교회가 왜 특별하게 비판을 받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원인은 변화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런 변화 앞에 우리는 잠잠고 있어야 할까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변했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변할 것인가? 더 중요한 질문은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생소한 단어도 아닙니다. 예배는 그대로 있는데 방식이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신조어에 익숙한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가 격리를 하고 방역을 하고 자택근무를 하고 손 씻기를 하고 또 드라이브 튜브를 검역하고 이러한 같은 용어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스마트폰을 더욱더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격 교육을 위해서 인터넷 온라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부득불 인터넷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비대면 넌 컨텐츠의 사회의 도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대면하는 서비스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업을 보시고 또 기업들을 보시고 회사들이 점점 넌 컨텐츠 비대면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이중적인 새로운 표준, 즉 뉴 노멀 시대의 그 변화를 숙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방면에 불확실성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경제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위협의 그 노멸에 다가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팬데믹이 계속된다면 교회에서 공예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현상에 대해 원리와 대처와 표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 건가? 이러한
고민과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지금 비대면 사회를 가고 있음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매스컴은 모두 다 비대면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고,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연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중첩 공간에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조명하고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누구를 신뢰할까요? 과연 교회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모든 변화에 대해서 교회는 어떠한 부분을 더욱더 성찰해야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세기에 모였던 교회 안에는 언어와 관습과 습관과 전통이 다른 헬라인과 야멘인과 유대인이 다 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며 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가족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적 예수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적 한계를 초월해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대라는 제한된 땅에 오심으로 우리 인류가 실제 만지고 만나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던 분으로 역사 속에 오셔서 몸으로 실제를 보여주신 분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몸에 대한 은유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실제 공간에서 주님의 그 역할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예배의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만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검단 지역 사회에 있으면서 중요하게 강조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검단 지역에 있는 인천 백석교회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통로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에 전에 먼저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의 해답은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그것은 곧 성육신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양육과 전도 등을 바꾸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방식을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혁주의의 생명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첫째, 교회는 성도는 성경을 완전하고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성도는 주어진 성경 계시의 역사에 충실하면서 그 구속의 역사로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는 성도는 성경의 가장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은 역사에 여러 번 발생하였습니다. 구약시대 복음서와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에 나타난 팬데믹은 초대교회 또 중세교회 종교개혁시대에 근대시대에 세계 1차, 2차 대전
그 역사 속의 각 시기는 각기 그때의 과제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주의 리더들은 루터와 쭈빙글리와 칼빈과 볼링거와 베자는 모두 전염병을 거치면서 그들의 사명과 사역과 방향에 있어서 뚜렷한 흔적을 남겼던 기독교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칼빈의 경우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사자인 흑사평은 칼빈의 삶의 현장에서 일평생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뜻과 인생의 방향을 깨닫게 하는 영적 교훈을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시대의 팬데믹이었던 페스트는 수많은 유럽인들에게 상처와 고통과 죽음을 주는 고통의 폭풍과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역병을 죄와 인간의 부패한 그 관습에 관계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악한 원수의 세력과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전염병을 통해 심판하시지만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죄에 대하여서 교정의 징계를 해 주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칼빈 자신도 9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3 자녀를 잃었고 또 아내도 병으로 죽었고 자신 또한 종합병원이라는 별명까지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서운 질병의 고난 속에서도 이웃을 돌보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칼빈은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질병으로 훈련을 받게 하셨으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라고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칼빈은 1542년 태어난 자신의 어린 아들 자크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일어난 정화 훈련의 과정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모든 죄인들을 인평생 이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칼빈은 전염병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에서 바라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역병으로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주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칼빈은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보다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칼빈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성과 또 죄와 그것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헌신과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모습은 팬데믹의 그 상황에 처한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랑과 또 책임을 다하면서 모든 방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설교하였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과 구속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다움이란 그리스도인다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침투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비대면 넌 컨택트 예배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이고 보충적이고 대체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비대면 예배란 매우 일시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예배는 인격적, 영적, 공동체적 요소들을 매우 삭감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가피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성도들의 건강과 특히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런 비대면 예배는 교회에 올 수 없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매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예배에도 대면 예배와 같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철저히 마음으로 준비하고 주변 환경도 정리정돈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복되며 성경적인 것인가를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한 장소에 모여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즉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성례가 시행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이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향한 핍박이 오히려 교회를 부흥시켰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위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안주해버린 영적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이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을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되는 계기로 삼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언택트 비대면 접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에는 언택트가 하나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대면 방식의 언택트의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 교육은 갑자기 밀려오는 언택트의 파도를 타고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예배와 신앙 교육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대면과 비대면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며 연구하고 함께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주중에는 성도들과 대면하고 또 비대면을 통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주중에 받았던 교육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또 체험할 수 있는 확장 주일 학교 개념을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또 학교와 또 학원으로 바쁘게 된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집에서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언택트 시대의 교육 핵심은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에 있는 것입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과 4절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헛된 일을 꾸미고 공모하며 계획한 것, 즉 나라들과 민족들이 그 왕과 통치자의 선동으로 여호와 그 기름 부으신 자를 향해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이것을 보고 계심을,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이런 일이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반복하여 많은 애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들짐승까지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들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은 피하고 도망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존경을 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이유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아닌 것은 일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24시간 동행하시고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능력을 충만케 하셔서 이 어려움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